할렐루야. 성경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성소를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는 부살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홀리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오홀리압은 그 아버지가 아히사막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히사막인데 그 아히사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형제가 도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형제가 도왔다. 그리고 이 아히사막의 지파 소속이 단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가 유다고 그 다음에 그 귀족 지파가 그 솔로몬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같은 지파가 12지파인데 그게 같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란 얘기를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귀족 지파. 왜 귀족 지파가 되냐 하면 거기에서 왕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왕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단 지파는 굉장히 미약하고 이 급수로 따지면 제일 아래급에 해당하는 급입니다. 저 뒤에 구약 뒤쪽으로 가면 단지파 이름이 빠지는 데도 있어요. 이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서도 제일 아래층에 들어가는 그 단지파 소속 아히사막의 집, 그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집안은 상당한 집안입니다. 부살렐 자체가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왕가의 사람이죠. 이 두 조합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솔로몬 자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왕이라고 신분이. 그리고 건축에도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 그 성전 건축의 주도적인 지휘권을 솔로몬이 직접 행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직접 지휘하고 그 전체를 설계하고 지을 때에 이 성막에서 오홀리압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니 히람이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동력자인데요. 이는 두롯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단지파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솔로몬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처지는 집안 사람이에요. 저희 왕과 노예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사람, 개인적으로 위대하고 지파적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솔로몬이 지휘하는 성막, 성전 그 건축을 실질적으로 전부 전담했던 사람은 이름 없는 어머니가 단 지파 사람인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 이방 외곽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아들 히람이 그 모든 공력을 총책임져요. 이 오홀리압이란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장막.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특히 베두인들이나 양을 치는 사람들이나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보이는 곳에다가 눈에 확 띄는 데다가 장막을 쳐요. 그러면 이 양치는 사람들이 장막을 쳐주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보다가 저기에 장막이 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물도 얻어먹고 양식도 얻어먹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목자들이나 이 베두인들은 자기들이 장막을 치는 것은 자기들의 거주지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막의 여행자들이 자신들을 거쳐서 도움을 받게 하려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사막과 오홀리압의 두 말을 합치게 되면은 형제의 부축, 오홀리압이란 아히사막이란 뜻이 형제가 돕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형제가 돕다, 형제가 부축하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형제를 돕다, 형제를 부축하다. 그리고 오홀리압의 뜻이 아버지의 장막. 합치면은요, 형제들의 도움, 형제들의 부축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사람. 이 아히사막과 오홀리압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 건축의 실무적인 책임자,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부살렐은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것을 지휘하는 사람, 총감독이라고 하면 그의 지휘를 받아서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을 지휘했던 오홀리압은 형제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부축해서 아버지 장막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홀리압 같은 사람, 전체적으로 일을 아울러가고 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책무가 뭐냐 하면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독재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대로 밀고 가죠. 그 덕분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한 공통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부살렐과 함께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홀리압과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감동을 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신을 붓고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부살렐에게는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을 오홀리압으로 봅니다. 오홀리압이 주변에 모여드는 많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어떻게 기술, 어떻게 실을 짜고 어떻게 천막을 자르며 어떻게 나무를 자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가르친 사람이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의 큰 그림과 오홀리압의 세밀하고도 치밀한 그림.
사실은 이것이 서로 컨비네이션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보통 우리 리더십 교육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성격 가운데는 이 머리형 사람이 있고 가슴형 사람이 있고 어깨형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머리형 사람은 세밀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슴형의 사람들은 머리의 생각보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깨형 사람들은 발형 사람들이죠. 무슨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병대형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 조직에 어깨형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맨날 치고받고 뭐 말보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일단 먼저 움직이고 본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머리만 있는 사람들은 맨날 생각만 하고 앉아갖고 일을 안 하고 말만 하고 앉았습니다. 가슴만 뜨거운 사람들은 앞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동료들만 모여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으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모여 앉아 있으면 맨날 머리고 상관없고 가슴도 상관없고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보자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것을 리더십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과 가슴이 뜨거운 사람과 그다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머리를 쓰는 사람의 특징은요, 늘 서류 정리를 하고요, 늘 컴퓨터를 뒤지고요, 데이터를 찾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곧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늘 근거 데이터를 찾고요, 책과 컴퓨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데이터, 정보가 자신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인맥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전화합니다. 그 사람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화, 사람,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슴의 사람들은요. 이 발의 사람, 어깨 사람들은 일단 움직이고 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 각각의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 장단점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어느 성격의 사람은 좋고 어느 성격의 사람은 나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격이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머리와 가슴과 손이 잘 조화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그것을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어떤 조직도 헤드가, 리더가 머리를 쓰는 사람이면은 양옆에 돕는 참모들은 가슴형 사람들과 이 손으로 움직이는 행동형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만약에 무조건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참모는 머리형 사람과 가슴형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형 사람이 리더인 경우에는 머리형 사람과 손의 사람이 양옆에 편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청에서 과장이, 인사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총무과장을 찾아와갖고 김 과장, 예, 이번에 사람 뽑지? 뽑습니다. 내가 내 사촌 조카가 이번에 여기 지원했는데 김 과장 좀 봐주지? 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야, 김 팀장, 지금 옆에 총무과장 사촌 동생이 여기 우리 구청에 지원했다는데 한번 살펴보지? 그랬더니요, 이 사람 눈을 딱 쳐다보니,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구청에는요, 인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딱 이거 하는 절차가 있어요. 아무리 총무과장님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공정하게 법대로 해야죠. 아, 이 사람아, 누가 부정 채용하라고 그랬나? 조카래잖아.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인사청에 미안하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자네 일해. 그리고 문 열고 탁 나갑니다. 그 뒤통수에 탁 대놓고 하는 말이, 이 자식아, 너는 출석이 틀렸어. 그런데 문을 닫고 나가는 김 팀장은, 이씨 과장이라는 것이 저게 어떻게 과장이냐? 그럼 문을 탁 닫고 나갑니다. 그럼 그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반대로 김 팀장 불렀습니다. 김 팀장,
옆에 총무과장이 자기 조카 부탁하는데 뭐 큰 법률 살펴보지. 그랬더니 딱 받아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알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 탁 닫고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처리 못해요.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서로의 콤비네이션은 그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세 사람이 참 사람 모여서 어떻게 할까? 원칙도 살고 인간관계도 깨지지 아니하고 조직에도 유익한 결과를 내면 어떻게 이런 것에 관한 서로가 양보하는 끊임없는 토론이 있으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쫀다든지 그 다음에 문 탁 닫고 나가면서 저게 과장이라고 그 뒤통수에 대놓고 너는 인마 출석이 틀렸어. 이렇게 가버리면 그 조직은 이미 깨진 조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세우시고요. 부살레에게 하나님께서 그 귀족 지파의 좋은 배경을 가진 그를 리더를 세우고 그 위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별로 유명하지 않고 출신도 시원찮은 사람을 총책임자로 세웠는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의 감동을 주셔서 부살렐은 천재를 잘 관리하게 하고 오홀리압은 성실하게 서서 이 함께 일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이 성막전선을 만들어갑니다. 주의 성막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왜 마음이 상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이게 주의 몸이잖아요. 다 똑같은 공통 분모는 뭐냐? 우리 교회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일을 놓고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 일을 놓고 왜 형제와 얼굴을 붉힙니까? 이유는 딱 하나, 내 뜻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과 다투지 않습니다. 3번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안 받아주면 여러분의 뜻대로 갑니다. 제 지론은 제가 생각하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다투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비록 삥 돌아가는 길이라도 삥 돌아서 함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하는데 아니 그것 때문에 다퉈요? 그것 때문에 싸운다.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좋은 리더를 주셨고요.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감동을 주셨고요. 그에게 오홀리압을 그의 동력자로 조수로 세워서 그가 성실하게 부살렐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오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살렐에게 주었던 동일한 감동을 오홀리압에게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을, 감동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에게 왜 안 주었겠습니까? 저를 주장하시는 성령과 그를 주장하시는 성령이 다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놓고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섬기는 그것을 놓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작은 틈새에 사탄이 확 끼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데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건 원인은 사탄이에요. 그 분노가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그 미움은 신약적 해석으로 살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마귀의 판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징계할 때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이 서로 동력하여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상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당시 이 기록된 사회에서 여행자가 넘어지면은요, 그 죽습니다. 산중에서 넘어지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넘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둘이가 같이 가면 일으켜줍니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옆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홀로 누우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서로 체온을 교환할 수 있는, 서로 함께 생사 화복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는, 이 체온을 나누는 얘기는 희로애락을 나누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있으면 싸워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패거리라는 게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이 더 힘이 생겨요. 시너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래라는 말이 생기고요. 어른이 돼서는 패거리란 말이 생깁니다. 패거리가 되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들은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저자는 마지막에 말하기를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는, 성경 표현도 크게 나오죠. 쌀이 나무 하나는 꺾어지지만 세 개를 놓으면 못 꺾어집니다. 나 하나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 세 사람은 함께 꺾기는 힘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저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부분에서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울까? 그리고 각 교회마다 분쟁 있는 교회마다 왜 그럴까? 오홀리압과 부살렐,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다 성막 건축이라고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전혀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계급적 차이에도, 지식적 차이에도, 학문적 차이에도, 물질적 차이에도 전혀 그것이 그들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고,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정체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왜 우리 사이가 갈라지느냐.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죽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복된 기도와 헌신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